반갑습니다. 성경을 손에 딱 대면, 가슴에 대면 좀 아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특별히 우리가 룻기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시대였지요. 그런 시대 중에 룻기는 기록이 되는데,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았던 그들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한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은 이방 땅에서 죽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말론과 기료는 병약하고 허약해서 그들 또한 죽게 되지요. 아프죠.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는 오멜을 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멜의 기본 의미는 한데 묶다, 보리 한 묶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멜을 세는 풍습은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초실절이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로부터 77절까지, 맥주절이라고 그러는데 49일 동안의 추수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매일 밤마다 이들은 그 추수를 기대하며, 오늘이 오멜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이 20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이 49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맥주절을 그들은 되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세웠던 풍습이 오멜을 세는 풍습이었습니다. 77절 혹은 오순절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사부옷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애굽에서 거행한 후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49일간의 여정 속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념을 또 하는 날이 77절, 또 맥주절이기도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77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모여서 토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읊조린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오멜을 세는 이 기간은 풍성한 수확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오멜을 세는 기간이었습니다. 오멜을 세는 마지막 날,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첫날 밤을 지나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고 그렇게 살아왔던 보아스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프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시게 되고, 그 다음 날 보아스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10달이 되어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되죠.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가 아들에게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 1장을 딱 펼치면 세 남자와 세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세 남자 엘리멜렉, 말련,
기련, 그리고 세 여인은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련의 아내인 오르바와 룻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지요. 그런데 흉년을 통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기근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긍휼을 간구하고 그곳에 있었는데 오직 한 가정,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이기 때문에 내 삶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졌던 이 가정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요. 그들이 이주한 이유는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해 버린 거죠. 룻기 1장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죽음의 냄새가 나게 되지요. 세상적으로는 두려울 것 없었던 그들이 모압 지방에 도착해서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떠나보내고 얼마 있다가 다시 모압의 왕가의 여인 공주들과 말론과 기련을 결혼을 시키죠. 그 부인의 이름들이 룻과 오르바입니다. 근데 10년 정도 됐을 때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되죠. 이제 남은 것은 3명의 여인입니다. 나오미, 오르바, 룻.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풍요도 행복할 수 없음을 룻기 1장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죠. 나오미는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후에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많은 기간 동안 오르바에게, 룻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룻과 오르바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왜 떠나셨어요? 라고 혹시 질문은 하지 않았을까요?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나오미는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난은 나오미를 다시 보게 했던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나오미는 자신의 편안함보다 두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너희의 백성,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강권을 합니다. 나를 따라와 봤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나오미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겠다는 게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르바도 따르겠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강권해서 오르바는 자기 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게 됩니다.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거인족 르비딤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스비를 낳게 됩니다. 이스비는 바르실레를 낳았고 바르실레는 가드, 블레셋 가드의 거인 골리앗을 낳게 되는 거죠.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게 되죠. 이들의 삶의 3대가 흐르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룻의 후손인 다윗과 골리앗을 대표로 블레셋을 대표로 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싸울 때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었을까요? 너네 할머니가 누구냐? 라고 했다면,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얼마나 믿음 없는 얘기입니까?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간 오르바의 후손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예수 믿지 마라 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년 다윗은 자라면서 골리앗을 죽인 후에 할아버지 오벳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사울에게 쫓겼을 때도 할아버지의 품에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아버지의 지혜를 물어봤겠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품보다 할아버지의 품을 더 그리워했고 그 품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막내가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다고 했을 때 아들을 다 초청하러 갈 때도 다윗을 빼버렸어요. 보통 막내 아들을 사랑하는데 막내에게 정말 힘든 양을 치게끔 내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와 룻에게 작별을 한 후에 자기 백성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뒤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시모인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가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어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룻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내용들이 우리가 살펴봤던 2장과 3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룻이 주워온 것을 먹고 내일은 더 많이 주워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룻을 통해서 기업을 물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룻을 지혜로 인도하게 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서 시모를 위해서 살아가는 룻을 위해서 시모인 나오미 또한 룻에게 은혜를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지혜로 룻을 인도하게 되죠.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끔 나오미는 지혜롭게 그걸 펼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날 밤 임신을 했지요.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서 아들을 낳죠. 사랑하는 사람을 3사람이나 떠나보냈던 그녀에게 남아있던 건 2 며느리였습니다. 그 2 며느리마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이제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고 룻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룻과 보아스는 그 첫날 밤을 지내고 보아스는 그 다음날 죽게 되잖아요. 또다시 아픔에 쌓여져 있는 룻과 나오미.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속도가 나지 않고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일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 상황이죠. 여인들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룻이 아닌 나오미에게 축복을 합니다. 룻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왜 나오미에게 축복을 할까요? 이렇게 축복하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를 끊이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인들은 나오미를 찬송할까요?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이지만 그런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주저앉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베들레헴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를 긍휼히 여겨서 룻과 함께 그 시대의 가장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서 아들을 낳게 했기 때문에 나오미를 축복해 주었을까요? 이전에 나오미의 삶은 마라의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니까 나오미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거죠. 고통을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건져 올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복했을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풍족하게 나갔다가 만신창이가 돼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풍족하게 나갔다가 더 풍족한 삶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난함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나오미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지만 그 빼앗긴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딱 안았을 때 나오미는 고난을 통해서 상실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룻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방인의 땅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걸어왔던 그녀의 길 또한 마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라의 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마라의 길을 걸어도 시어머니는 나오미의 길을 걷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찬송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저는 나오미보다는 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룻기 4장을 살펴보면 이제는 더 이상 룻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미와 오벳의 이름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 기자는 룻의 이름을 퇴장시켰을까요?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었으면 다른 집안의 7 아들이 부모님께 한 것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게 더 대단하다라고 칭송을 하는 거죠. 여인들의 예언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난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될 거라고 축복을 합니다. 히브리에서 회복되다라는 말은 시간을 되돌리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오미에서 마라로 갔는데 다시 나오미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나오미가 받은 예언이 바로 룻이 낳은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그리고 오벳이 노년의 나오미를 봉양한다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을 보면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생명까지도 내어놓게 되죠. 유대인의 역사가들이 쓴 글을 보면 라헬처럼 룻도 오벳을 낳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룻이 오벳의 양육자가 된다. 아프죠. 이런 여인들은 조금 더 많이 좀 보아스랑은 안 데려가고 행복하게 살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 같죠. 나오미는 또다시 10달 전에 보아스의 장례를 치렀고요. 룻이 이제 룻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핏덩어리를 두고. 유대인들은 장례를 7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갖는데 그 히브리어로 7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가 쉬바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룻의 죽음을 애도하는 쉬바를 지키고 있는 거죠. 막 태어난 손자도 이제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쉬바의 7일간을 끝나고 할례를 받게 되겠죠. 쉬바는 유대인들은 두문불출하고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을 쉬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을 떠나고 나오미는 쉬바의 기간을 모압에서 가졌을까요? 말년과 기른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모압에서 쉬바의 기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 룻을 떠나보내고 두문불출하며 룻의 죽음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7일간의 애도를 딱 마치고 이 아이를 아직 이름은 지어주지 않죠.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아이를 안고 딱 나올 때 여인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 곧 너를 사랑하며 다른 집안의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너에게 남겨준 선물이다. 그리고 그녀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오벳이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어떻게 이 많은 아픔을 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해도 넘어온 거 아닙니까? 엘리멜렉, 말년, 기련, 보아스, 룻. 나오미는 시바를 지키면서 룻이 남겨준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줄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없다면 나오미는 회복에 대한 희망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아들이 없다면 나오미는 보아스와 결혼하기 전에 룻과 같은 신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2장 3장에서 보니까 룻을 향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 같은데 4장에 들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오미를 위한 일들이었어요. 유대인은 수신학에서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함, 완전수로 얘기를 합니다. 죽어서도 죽기 전까지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룻의 고백, 그녀는 자신이 말한 그 고백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나오미는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6절의 말씀이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프죠? 룻이 양육자가 돼야 되고 보아스가 양육자가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까지 스스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나서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안아야 되고.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은 양육하다는 의미를 히브리어로는 바른 길로 가다, 신뢰하다, 믿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사람이나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표현이 양육자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오미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품고 양육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오벳을 키워내게 됩니다. 그러한 오벳의 믿음은 펼쳐보지 않아도 대단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오벳이나 이새보다는 다윗에게 초점을 두지만 그 다윗의 믿음이
오벳이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를 품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오벳아. 라고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예전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이런 은혜를 주려면 다른 사람에게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주셨냐고 나오미는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룻의 헌신으로 보아스의 희생과 섬김으로 나오미는 이전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시바의 기간을 끝나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나오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고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버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아기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7일이 지난 시바의 기간이 끝나고 8일째가 되었다는 거죠.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지어줄 아버지 보아스도 떠났고 어머니 룻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녀에게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오벳이라는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벳. 오벳으로 인해 룻은 보아스는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러울 것 같지만 룻과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태어나게 하므로 룻과 보아스는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성경의 족보예요. 그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돼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유대 학자들은 오벳의 의미가 창조주를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오벳은 사사시대의 엉망인 그 시대에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이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떠난 대가에 대한 얘기도 듣고 룻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도 듣고 보아스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들었던 그 씨앗이 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너의 이름을 지어줬다. 오벳.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본 나오미는 아팠겠죠. 기쁨, 즐거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줬음에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결국 쓰디쓴 마라의 삶을 살다가 노년에 어린 아이를 품고 과연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을 믿었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이 나오미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돌아와서 오벳 같은 창조주에게 신실한 그런 삶을 펼쳐갈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 룻을 통해 잃어버린 엘리멜렉의 모든 것을 되돌려 줄 수 있게 하셨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셨어요. 그러나 이 오벳을 안기까지 나오미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과 상실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바. 죽은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절규했던 그녀의 인생.
룻을 떠나 보내야 하는 상실의 아픔을 그녀는 다시 안아야 됐죠. 돌아본다면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안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나오미는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지난 후에 오벳을 안고 베들레헴 여인들이 자신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에 어떻게 화답을 했을까요?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그 왕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기쁨의 삶이었던 그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아스를 보내고 룻을 보내고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오벳을 안고 나는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아프죠. 여러분, 내 삶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런 고백을 울면서 피어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미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제는 멈추고 돌아오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하나님으로만 옮긴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빛나고 가치 있고 영향력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오벳처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믿어서 이새를 신앙으로 키우고 다윗을 신앙으로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자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향기가 극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